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밀레도의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는 에베소에 들러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므로 그래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으므로 에베소에 가지 못합니다.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부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바울에게 와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으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일,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다 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한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해요. 그 길을 가는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거기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전했지만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그 교회를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바울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랑하는 교회를 떠남이 마치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떼를 두고 떠나는 그런 심정으로 그 급박한 마음을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후계했었지만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장로들에게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면서 떠납니다. 이후로는 말씀이 장로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말씀에 맡기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런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칼을 갈고 있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유자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어찌해야 할지 무능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교회를 노려보고 있는 사나운 늑대의 무서운 두 눈을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듯한 그 눈과 마주쳤을 때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마귀는 내 몸에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나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내 얼굴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주님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성도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주님이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중 누가 거듭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며 거듭난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과연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책망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의 삶입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이런 예배는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 거듭난 백성으로서 드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렇게 강력하고 전율이 흐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덤덤한 예배를 드리고도 통곡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하나 없는 이런 예배 여러분 만족할 겁니까?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는 성령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목마르고 성령의 굶주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말씀 듣기에 둔하고 복음 전파에 게으르고 기도에 힘을 쏟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약한 교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운행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 이런 식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영적이고 역동적이며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배가 고프고 복음을 어깨에 메고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듣게 될 설교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기로 하는 자는 죽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형식대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디 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 들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원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조리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성전을 비하하고 현대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에 관하여 무력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바라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끊어집니다. 무슨 무용담을 잇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걸 보고 끝나면 출애굽기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면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25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을 때 왜 출애굽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김이고, 하나님을 섬김은 그 성전, 거기서 말씀하신 그 성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25장부터 그 후반부가 시작이 돼요. 25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소의 설계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한 차의 오차도 없이 그 설계도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건축하는 모세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르면요, 이 후반부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로는 백성의 순종. 그렇게 하여 성소가 지어짐, 이것이 출애굽기의 코어 중의 코어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할에 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며 백성들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소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는데 성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성막, 회막, 증거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갖는데요,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증거막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의 돌판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 즉 하나님의 증거, 그 언약의 증거라는 의미에서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막이라는 것은 이제 텐트를 말해요. 이렇게 성소가 지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도 지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소의 진짜 원형, 오리진은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한 이 모세의 성막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성막에 비중을 둬요. 그 후에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많이 훼손된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이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성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둔 나머지 성전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성소라는 말, 태버나클이라는 말은요, 텐트라고도 부르는데, 성소의 중요한 의미는요, 한 곳에 고정된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식의 집을 말해요. 이렇게 이동식인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움직임과 함께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서서 인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건물 자체가 아니죠. 교회는 건물 자체가 아니죠. 예배는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일일이 지시하세요. 성소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지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교회를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계시에 따라 지음을 받은 그 교회, 여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중심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이 삶의 중심지가 아니고 바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토록 자세하게 계시하시고 그 건축의 모든 과정, 세워져 가던 그 모든이 다 자세하게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다 뛰어넘어요. 여기 다 뛰어넘습니다. 그 앞에 출애굽하는 과정, 10대 재앙 이런 것들은 열심히 보면서 정작 출애굽기의 중심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절 9절을 다시 읽으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성소는 그 출발점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모인다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으로써 어떤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것은 그토록 허무하고 그런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성소의 모양, 그 속에서 각종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대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소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모세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성막 그대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또 우리의 예배 형식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이 모두가 다 우리끼리 벌이는 게임이요 아무 가치 없는 헛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고 순종하는 행위와 삶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삶의 예배. 바깥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여기 들어와서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예배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소에 관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강인한 신앙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젖먹이 신앙을 떼고 온실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이 추운 계절에 야성적인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홀로 서고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야성적이고 자생적인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성적이고 자생적인 남은 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곧 다가오는 환난의 날에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남으시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 때부터 시작되는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이요, 두 번째로는 임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적습니다. 최초의 성소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가 최초의 성소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인간이 땅으로 떨어지자 인간이 땅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인간과 함께 추락하십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으로 바로 내려오세요.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형상화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이 땅에 짓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 성소는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성소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성소 모양 그대로 지을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수룹바벨, 그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까지 구약의 중요한 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헤롯이 재건했던 성전이 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육체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을 말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 새 언약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답지 않은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며 하나님의 경륜이며 복음의 비밀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세상처럼 무슨 골프클럽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마지막 시대에 그 베일이 모두 다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까지도 꿰뚫고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그 의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도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성전은 사라집니다. 성전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소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성소가 회복될까지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냐면 이 땅의 성전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도 사라집니다. 이 교회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더러운 교회,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에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우리가 짓지 않은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2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것을 성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전이라기보단 그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이것이 아주 화려하여 눈을 뜰 수 없는 그곳에서 성전을 찾는데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찾지 못합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 없고 새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성전이 없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세의 성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앉아있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탄이 그 중심에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탄이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누구를 경배하고 가냐면 사탄을 경배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몬이 앉아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마귀를 경배하고 가는 자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이르르면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냥 복잡한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그 마귀가 성전으로부터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중간 허리까지 갑니다.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의 성막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래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읽는 자와 이것을 듣는 자와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로마의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하에 숨어서 떨고 있는 그 지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자입니까? 성경에 무슨 신학을 그냥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그냥 난해하게 이렇게 그냥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야만 알을 정도로 복잡하게 기록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요, 박해받고 순교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기록되었고, 그것을 알아들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서신이었어요. 내 생각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성소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소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교인들은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쉽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성도로서 이 초대교회 때 그 무서운 박해를 이기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돌아볼 텐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딱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이 귀를 닫을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첫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물이 없어서 가져오라 하시겠습니까?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소를 짓지 못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오라고 하신 예물은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으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하신 값진 것들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라 하신 그 예물은 백성이 값없이 얻은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거저 얻은 거예요. 이 예물 중에는 값비싼 금은보화도 있고 애굽의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배실, 염소, 털, 등유, 향료, 이런 보석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헌물을 바쳐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예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재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얻었나요? 정확히 여러분의 노력대로 1대1로 얻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그만큼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노력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잘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지 않으면요, 나는 저 바깥에 나가서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곡괭이로 땅을 파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식이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식이 재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대로 여러분이 재물을 얻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고학력자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모두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먹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노력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생과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줄여 죽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 근심과 시름 있고 이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허물함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저 주님 주신 재물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이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매우 영적입니다. 아주 영적이에요. 이거 육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지 마시기 바라요. 헌금은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내는 이유는요,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는 사람은요, 교회 멤버십 피를 내는 겁니다. 멤버십 피를 내지 마시기 바라요. 멤버십 피를 내는 사람은 그 피에 대한 권리가 있고 사용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봉헌하는 것은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재물의 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헌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멤버십 피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거기에 멤버십 피를 냈다는 것이 되잖아요. 봉헌은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봉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일 따름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깝거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으면 당장 헌금을 멈추시기 바라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헌금한다면 멈추시기 바라요. 습관적으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는 그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테루마는요, 룸이라는 단어에서 발생된 건데 그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나게 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두 발을 딛고 일어나는 걸 말해요. 룸은 즐겁게 가져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연합을 의미해요. 딱 달라붙는 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심장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심장을 얘기할 때는요, 이 심장, 이 오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은요, 심장이라는 것은 이 용기를 말합니다. 용기를 말할 때, 두려움을 말할 때, 두려움은 심장이 뛰죠. 또 기쁨, 슬픔 이런 모든 감정을 다 포함하고, 또 우리의 이해력, 의지, 지식, 판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다 심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봉헌은 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드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봉헌을 할 때는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만이 합당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속이고 가져온 돈은 합당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얻은 돈, 이것은 재물로 카운트하지 마시기 바라요. 약자를 착취하고 탄찰하고 이런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하게 번 돈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일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속에 생기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로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물질에 궁해서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시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거룩한 모임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기 몸인 이 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왜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누굴 통하여 세우시냐면요, 거듭난 백성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모든 자가 다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난 백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거듭난 백성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Born again? 여러분이 거듭난 백성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은 교회를 사랑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체가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습니다. 지체가 울면 함께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손이 다쳤는데 아프지 않다면 여러분 그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슬프지 않습니다. 지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여러분 거듭난 백성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서 그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위기주의가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는 섬김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나요? 거듭났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정직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거듭났는지 아닌지 자신이 없다면 구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간절하게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할 것 없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구하시기 바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과 물러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 말씀을 또 그 말이야 하는 말로 흘려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여겨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문을 두들겨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봉헌하신 내용을 알리지 않습니다. 통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봉헌하는 데 있어서 구속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시지 마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봉헌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봉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봉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먼저 자유인이 된 자녀의 자격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봉헌해서 찾으십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봉헌도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유예요. 이거를 부담이 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헌도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거나 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봉헌을 요구하시는 둘째 이유는요,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운 봉헌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것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것을 받는 이유죠. 그리고 봉헌은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봉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이자놀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오해해서 많이 헌금하면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틀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봉헌 후에 여러분이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봉헌을 다 드리고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물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고 정성과 기쁨이 담긴 헌물이 되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봉헌의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봉헌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일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이것을 다른데 얼마나 쓰고 있나를 계산 한번 해보세요. 뭐 뉴욕에 어떤 고급 식당에 갔는데 내가 200불짜리 스테이크를 딱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비싸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200불을 식당에서는 아깝지 않게 먹었는데 이것이 헌금을 할 때 쉽게 손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한 끼 스테이크만도 못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당장 그 손을 거두어서 지갑에 돈을 넣으시기 바래요. 지금도 헌물 준비했다가 이게 나갔다 이렇게 하면 바로 지갑에 돈을 넣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이 성소 건축을 위한 예물 역시 이 원칙에 근거한 겁니다. 이 원칙에 근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값없이 얻은 예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소 지내에 너무 많이 가져나와서 남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공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물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재료로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만약 교회 재정에 회비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네이션도 하지 마세요. 기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도네이션, 교회를 위하여 하지 마시기 바라요. 도네이션은 받지 않습니다. 회비 내서는 안 되고 도네이션 내서도 안 되고 각자 마음에 깊은 대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를 떠났습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고민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즐겨 받으시지만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에 없는 예물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야. 분향은 기도입니다. 기도도 가증히 여긴다고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기도 가증히 여기십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계속 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형제를 죽이는 피가 가득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손에 가득한 피를 묻힌 채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어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깥에서 온 100%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10%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다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길 원하시는 건 세상에서 다 외면하고요. 나 복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정직하게 써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아가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한 푼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펴서 나누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라요. 교회에
조금 내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무슨 우리 헌금으로 목사의 월급을 주기 위하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헌금과 상관없이 교회는 운영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온갖 예물을 기쁨으로 가져온 백성들이에요. 예물을 가져온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랍니다. 핵심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 몸소 성소를 짓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면 모든 의미를 다 했나요? 나는 이만큼 헌금을 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봉헌한 사람들이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고용한 사람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봉헌한 당사자들이 교회를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헌물도 드려야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당사자들이에요. 교회는 참 우습죠. 교회 와라, 돈 내라, 이래라.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봉헌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손과 발에 수고를 드리고 모든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요, 전인격적인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지 마시기 바라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봉헌이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봉헌이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에요. 봉헌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는 뭐합니까? 봉헌이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법에는 그렇게 써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여러분 봉헌이 여러분의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자발적이에요.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께서 그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하는데 썩을 양식, 먹을 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무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물어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의무는요, 봉헌하는 데 있지 않고 봉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거듭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9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세워가는 것. 9절 뭐라고 그러세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모양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성소와 모든 기구는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지 인간이 계획하거나 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예배드리라는 생각을 멈추시기 바라요.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섬기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교회를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예배드리라고 하거나 교회를 세워가라는 모든 시도는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모양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죄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첫 시간에 저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텐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이 보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인 이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모두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기쁨과 담대함으로 맞으시기 바라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바로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영의 직분이에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영의 직분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긴 했지만 모세는요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졌던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나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영광을 받았지만 영의 직분을 받은 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의 직분인 것을 잊지 않고 삽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인 복음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기 위한 거듭난 여러분도 동일한 영의 직분자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의 직분자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역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직분을 맡았으면 여러분이 바로 의의 직분을 맡은 것이요 영광이 더욱 넘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못 박혀 죽은 자신이 보입니까? 살아있는 자신이 보입니까?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시기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보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타브니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실체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모양이라는 건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청사진이라는 뜻이에요. 이 청사진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돌아볼 이 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입니다.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바라보게 될 그 장막의 실체는 뭐라고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소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장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장막을 펴시는 거예요. 그 장막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는 장막, 성소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장막을 펴신 것, 이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펴신 장막, 이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가 드릴 예배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소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지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을 전함으로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백성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이 악한 이 세대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심장과 머리와 손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소와 장막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예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삶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그네와 같은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장막을 펴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대를 일으키시되 우리로 그 직분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직분자요 의의 직분자로 굳건하게 세우셔서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천사들로 둘러 지켜주시기를 앙망하오며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